오늘 뭐 이렇게 한쪽에 되게 많이 모여 앉으셨네요. 네. 네, 편하신 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수요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우리들이 구역장 권찰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참 어, 요즘 다시 또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성경 공부 매주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되게 부담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 이제 가르쳐 드리고 말씀하는 것들을 구역에 가서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잘 소화하셔서 구역의 상황이나 또 구역원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맞게 뭐 쉽게 설명도 해 주셔도 되고 같이 교제해도 되니까요. 내가 이것처럼 똑같이 해내는 것에 대한 막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은 전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 편하게 함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47장 말씀인데요.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라는 부분입니다. 어, 어제 저녁에 이렇게 외부 집회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제 저도 처음 뵙는 분이었어요. 김명애 교수님이라는 간호사시면서 이제 간호학 박사시고 교수시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개성공단 처음 생겼을 때 거기 개성병원이 처음 생기고 그곳에 가서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님 통해서 받았던 어떤 꿈을 가지고 그곳에서 간호사로 섬기면서 있었던 일들, 내가 또 그렇게 자라게 된, 그렇게 꿈을 꾸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는 이제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고난의 상황을 마주하는 자세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목회자이고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이제 자랐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나에게 항상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고난 속에서 너희들의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님이 내가 해줄게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고난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 라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안수기도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거지 내가 너희를 돕는 게 아니다. 엄마가 이거 해줄게 아빠가 이거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걸 해주실 것이다. 이게 어릴 때부터 고난을 대하는 자신의 자세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10원 하나 남기지 않으시는 인생을 사셨지만 나에게는 인생의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세, 어떤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꿈을 꾸는 것인가라는 비전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듣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 거죠.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도입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겹겹이 애워싼 고난을 겪는 중에도 절대 낭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고난은 가운데 낭망하지 않는 것은 고난을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고난이 고난 당하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과정이요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고난이 자신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항상 그 끝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풍성한 은혜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겐 중간에 고난이 오든 심지어 중간에 너무 잘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중간에 큰 고난을 만날지라도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달려갈 수 있다. 우리 구역원들과 그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어떤 것이 참 많이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 에워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역원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언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전합니까? 이 예언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오는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까? 앞에 1, 2번 질문은 좀 빨리 지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이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아멘. 그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리고 예언서들을 보면 특별히 예언서들에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대선지서인 이사야를 봐도 유다 백성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뭐 구스 족속들에게 임하는 심판, 에돔 족속에게 임하는 심판, 뭐 이렇게 각양각색의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향한 심판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실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예언하실까? 먼저 그 상황을 먼저 볼 텐데요.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애굽의 파라오가 이제 블레셋의 가사를 치기 직전이에요. 이 블레셋이라는 곳, 팔레스타인이죠, 오늘날. 블레셋은 도시국가가 연합한 그 나라예요. 5개의 큰 도시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한 일종의 연합국가예요. 이 블레셋의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애굽의 왕인 바로가 블레셋의 가사, 블레셋 중에서도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지도로 쉽게 얘기하면 뭐 광주 정도 되겠네요. 블레셋 기준, 예루살렘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곳에서 오는 고난인가? 북방에서부터 오는 고난.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남쪽에서부터 공격받기 전에 먼저 북쪽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블레셋 백성들에 대해서 고난을 예언하고 있어요. 왜 이런 예언을 할까?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면 예레미야는 블레셋에 임할 고난이 이제 어떠하다고 구체적으로 예언해요. 일단 오늘 본문에 블레셋에 고난이 임할 거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애굽이 공격하는 가사가 블레셋 남쪽 성읍이라는 걸 생각할 때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북방에서 오는 고난은 누구의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질문은 그냥 오늘 본문의 관찰 질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에 어떤 고난이 임하는가? 군마의 발굽소리,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블레셋을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그 멸망의 강도가 어느 정도래요? 아까 3절에 보니까 병거바퀴 소리가 너무나 크고 땅의 진동이 커서 아버지 손맥이 풀려서 손맥이 풀니까 너무나 놀래서 해야 될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가 자녀를 돌볼 힘이 없는 압도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보통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초인적인 힘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힘이 얼마나 큰지 부모가 자녀를 돌볼 여유도 없을 만큼의 고난이래요. 우리 웬만한 상황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든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잖아요. 불이 나든 뭐 어떻게 되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힘인 자녀를 향한 사랑도 생겨나지 않을 만큼 블레셋 사람들은 압도적인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방의 적들이 다 끊긴다고 얘기하죠.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고난을 블레셋 사람들이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갑돌 섬에서 최후의 고난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 갑돌 섬이라는 게, 이 갑돌이라는 말이 꼭 우리나라 말 같잖아요. 네, 우리나라 말 아니고요. 그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근데 읽다 보니까 갑돌이라고 읽는 거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나오는 그레데 섬 아시죠? 그레데. 그 그레데가 갑돌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구원자고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똑같아요. 갑돌이란 단어나 그레데라는 단어 똑같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자체가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냐면 이 갑돌 섬에서 시작했어요. 그레데 섬에서 시작한, 블레셋 하면 우리가 보통 땅에서 싸우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블레셋의 시작은 해안 국가예요. 해안 국가. 예, 그 섬에서부터 시작한 해안 국가예요. 너희들은 원래 너희가 발현되었던 곳에서 최후의 고난을 맞게 될 거다라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어요. 여기까지 제가 얘기한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네, 이건 배경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예레미야는 계속 유다에게 임할 고난을 얘기하다가 왜 유다 백성들에게 블레셋, 너희 주변에 있는 블레셋 이런 고난을 당할 거다라는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명령하셨느니라 하니라. 제가 두 절을 더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5장으로 가볼 텐데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시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 1번과 2번의 질문을 나누면서 궁금했던 거, 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고난을 알려주시는가? 당장 우리에게 임하는 메시지만 하셔도 되는데 주변 국가들은 내가 이런 식으로 심판할 것이고 고난을 줄 것이라는 얘기를 하나님 우리한테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십니까? 그 질문의 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는 너희들 유다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게 우리 민족들에게만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국가들이 막 강해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막 커지고 이런 건 그들의 능력이고, 그들이 막 제국을 이루는 것도 그들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왕정 시대가 시작되던 때 생각나시죠? 사람들이 왜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 돌보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저 밖에까지는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막 커지고 왕도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왕 세워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 사울왕 한번 세워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정시대의 끝에까지 왔을 때도 그들은 그 왕정시대를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만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계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왕정시대가 끝나는 멸망의 시대까지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라는 개념보단 우리가 약한 거예요. 우리가 저 나라들한테 힘이 안 돼서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렇게 멸망하신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요즘 잘 나가고 있는데, 요즘 나름대로 그 안에서 힘이 있는데 왜 그들은 멸망당하는 걸까?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블레셋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리는 것은, 너희들이 볼 때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건 너희들의 기준일 뿐
나의 뜻대로 나는 나의 세계를 다 운행하는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은 너희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니 너희는 너희가 약해서 멸망당하고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나의 섭리니 다시 회복하게 할 나의 뜻을 믿어라 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강국들도 이 시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너희는 강하고 약한 것을 보지 말고 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즉 고난 가운데도 너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희가 뭘 못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이 나라가 약해져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약한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할 나의 뜻이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면서 주변국들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주병 열강을 의지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 후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변 열강마저 다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예레미야 25장 5절과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강국이나 대세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주변 국가들과의 화친을 맺음을 통해서 바벨론을 이겨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그들과 손잡아봐야 소용없어. 나는 이미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거든.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가장 선한 길이니까 제발 그것을 믿고 따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돈을 의지하면 난 너희들의 돈줄을 끊어버릴 거라고. 권력을 의지하면 난 너희들의 의지하는 권력을 그 너희들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다 떨어뜨릴 거라고. 자꾸만 관계를 의지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혈연, 학연, 지연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관계를 끊어버릴 거라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면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면 사람을 끊어버릴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는 게 가장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때요? 영적으로나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끊어주시죠. 애들이 게임을 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해서 중독이 될 만할 것 같으면 시간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걸어놓기도 하죠. 아니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때는 직접 부모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친구 간의 관계를 정리해 주기도 하죠. 아니면 아이들이 유해시설 같은 데 입장하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아이들의 어떤 행동 반경을 제어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속박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받는 고난을 고지고대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그 고난을 통해 너희들은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민족 가운데 주는 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니 너희는 쓰더라도 삼켜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달다고 생각하는 것들 삼키면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 안에 쓴 것이 되어서 아무런 것도 맺을 수 없게 될 것이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쓰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내해라. 그 안에 바로 나의 비전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서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들었대요?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돕고 있다라고 부모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바벨론의 이 고난의 상황에서 만약에 애굽을 통해서 이기면 너는 애굽이 너희를 도왔다라고 생각할 거야. 만약에 블레셋을 화친을 통해서 이긴다면 너희는 반드시 블레셋이 너희를 도와서 이겼다고 생각할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된다는 것. 그 고난을 차라리 감내하는 것이 그 안에서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의고사 100번 잘 보면 뭐합니까? 마지막 시험을 잘 봐야죠. 모의고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적용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주변의 고난을 통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선포하세요.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고난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배워야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변에 있는 교우들 중에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도 함께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 같이 중보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회복되는 거죠. 구역원들과 나는 자신과 주변에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구역원들과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고난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붙들면서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삶이 되자고 독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회복의 희망을 예고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이루셨죠.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에서 내가 이 지금 현재 삶 가운데 경제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구역원들도 있으실 거고 건강에 고난을 겪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는 영적인 고난을 겪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역 안에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아주 작은 목표, 다음 주에 어느 누구도 못하고 올 수가 없는 정도의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이거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아주 작은 목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일보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옆에서 해낼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소그룹 안에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 소망과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는 우리 구역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회복의 소망을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모임들은 좀 더 수월하게 모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회적인 상황은 분명 그렇지 않은 건 또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냥 단순히 와 열렸다 하고 기뻐할 것은 기뻐하지만 더 우리가 그 안에서 정부에서 말하는 방역 방침들도 잘 지켜나가고 또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어쩌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마치 그 창문을 열어놓고 그 모기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창문을 꽉 닫아놓고 있어서 들어오는 모기가 별로 없었지만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창문을 열어서 와 너무 시원하다 하지만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그런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의 어떤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많이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말과 내년을 준비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쯤 되면은 다 고민하시잖아요. 내가 올해 하던 거 내년에 할까? 아니면 내년에 그만할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머릿속에서 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맡은 직분과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내년에 주신 부름에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주판을 튕겨보고서 결정했느냐예요. 그래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내년을 시작했을 때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연말과 내년 초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는 모든 우리 구역 식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역장 권찰님들, 구역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받아들이려 하기보다 마치 요나처럼 그 고난을 피하여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시간을 충분히 감내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시는 충만한 은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구역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